문이 열려졌습니다. 10월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또 여러분의 자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이렇게 회초리를 딱 들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목사님이 맴매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조는 거예요. 우리 한 전사님이 저희 고민 있는데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애들이 1부에도 자고 2부에도 자고 그래서 저도 우리 어른들 할 때도 조는 분을 오늘 예배를 하네요. 사실 그 용도가 아니라 제가 군대 졸업하고 어머니와 같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세미나 참석할 때 이런 철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렇게 꽃꽂이 할 때 하는 녹색 철사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연한 철사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요 철사가 우리의 인생,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사람은 7등분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나누고 또 30대는 사람은 이거를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고 하면서 여기 학생들 15살이면 5살, 10살, 15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하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10대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때 이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이게 평생 태어난 기준점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그러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30대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부들부들한 걸 해야 되는데 맴매할 사람이 벌써 나왔네요. 설교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사업에도 실패해보고 또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생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어느 인생이나 다 맞잖아요. 오늘 아마 여기 장원이부터 여기 웅비웅이 어린아이까지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느 누구나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천우교회가 체육대회였어요. 근데 어제 온 사람은 뭔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취소를 받았다. 릴레이를 할 때 어떻게 했다. 페널티킥 해가지고 누가 못 넘어가가지고 졌다. 끝나고 보면 할 얘기가 막 점심은 뭘 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어제 우리는 다 끝나고 아까 얘기한 장로님이 볼륨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곡별에 빨리 집에 가서 야구를 봐야 되는데 애가 내 계획은 야구 보는 건데 그게 또 장로님 볼륨 오랜만에 이렇게 치자고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팀을 3대3으로 했는데 역시 팀을 잘 먹어야 돼. 팀을. 그래서 제가 김준호 장로님 또 한 분 누구죠? 김순조 지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김순조 지사님 왜 가시고요? 손 장로님하고 이대현 지사님하고 이지석 성도님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볼륨전한테 이긴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59점이 나왔어요. 안 떨리시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것은 리얼이다. 팩트다.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게임기에서도 안 줬는데 밥상을 이제 신준희 집사님 오셨죠. 그래서 4대4 신장로님은 저쪽 팀, 신준희 집사님 이쪽 팀 해가지고 근데 밥 내는데도 또 이겼어 우리가. 별로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시네요. 그때가 8시 이렇게 되는데 천우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애쓰셨죠?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남선대하고 뒤풀이에서 지금 우리 볼일 치고 있다니까 그분이 또 답변 놓기를 서천교회 체력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교회는 체육대라면 레크레이션 정도 했고 뭐 축구를 하고 뭐 상상을 안 했다는 거야. 뭐 농구를 하고 발야구를 하고 이런 걸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제가요 어떻게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이런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10대 아이들도 있어요. 죄송한 웅이웅비같이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70대 할아버지에게도 있어요. 이게 인생의 여정 속에 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인생 여정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이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 과정이나 여행 과정의 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국 여행을 간다, 제주도 여행을 간다 하는 게 내가 이 여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결론에 얘기했지만 이 계획은 사실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짤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세울 수 있는 인생 여정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인생 여행일 가운데 어떤 게 어려운 여행도 있고 좋은 여행이죠.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갔다 온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우성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맴매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일학교는 한 명도 안 들었어. 진짜. 한영화 전사님, 지금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주일학교들은 애들 맴매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말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난주에 제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갔다 온 걸 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영화 전사님하고 청년들하고 3시에 모여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고 뭘 느꼈냐 도대체.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랬대요. 오늘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싱가포르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냐? 에? 내가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이거를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싱가포르는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사님 와가지고 중국에 갔더니 화장실도 다 트이고 이렇게 똥 넣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빈대도 있고 이도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난 자진해서 가고 싶은 사람.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인생에는요 아주 평탄한 길이고 막 좋은 길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기 힘든 길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생의 여행은요 다 교훈이 있어요. 좋은 여행도 교훈이 있고요, 안 좋은 여행도 교훈이 있어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달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 야, 난 너무 평탄하게 산 것 같아. 그것도 은혜고 감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난 너무 힘들게 살았지.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힘든 그것도 교훈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행을 딱 마치면 그런 거죠. 저는 이거를 비행기 안에서 설교문을 작성했거든요. 어저께 우리 아내가 볼일 치러 간다니까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주일 준비 다 하고 가는 거냐고. 이건 뭔 말이야? 뭐 가지 말라는 말이야? 가라는 말이야? 그래. 주일 준비 다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 거의 다 했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볼일 이겼더니 신장님이 또 공격해요. 목사님 그거 이겼다고 또 밴드에 올리면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하고 9시까지 볼일 쳤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거의 다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그거 다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인도네시아 갈 때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짓인가? 내가 이번 여행에서 건질 게 있나? 나 이렇게 힘들게 뭐 추석에도 놀지 못하고 가고 이 여행이 되게 빡빡해. 이틀 동안 비행기를 24년 타고 이렇게 했잖아요. 5박 7일이니까 한밤중에 비행기 타고 가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고달프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비행기 중에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 여행에서 내가 건질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 여행에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묵상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 그 비행기 안에서 깨닫게 해줘요. 아브라함의 여정이구나.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뭘 생각하냐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도 있고 듣게 하실 것도 있겠다. 이번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세요. 우리 아내는 그냥 옆에서 자요.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설교가 잘 되냐. 옆에서 자. 그냥 정말 시편 23편을 찾아 읽는데 마음의 감동이 팍!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보좌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생초장에 이으시며 신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마음이 좀 허전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울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 목사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 위에서.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왜 가는 거지? 뭐하러 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딱 붙여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불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지 이게 뭐가 비춰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또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서 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를 안위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이 말씀.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니 평생의 선한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러면서 이 찬양 가사가 딱 떠나요. 그 비행기 아니니까 부를 수는 없고 이 찬양 가사를 찾아가지고 부르시게 됐어요. 마음으로.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바라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 가사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못 부르고 이제 비행기 기내 아니니까 내 안에서 부르는데 2절 가사 할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같이 해볼까요? 이 가시 막힌 인생을 어떻게 명성할 때에 시험과 환난이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할 걸음마다 예수 인도
주시사 승리에게 나으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게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신세가 되게 처량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열등감과 좌절감이 나를 너무 억누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에 간다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전쟁터고 번뇌가 오고 고민이 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뭘 배울 게 있다고 인도네시아까지 가요. 내가 영어도 못하고 이게 다 못하는데 내가 못하러 거기까지 가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막 억누르고 있는 상태. 그때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오고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온들을. 그러니까 내가 내 목회가 끝나고 내가 교회 사역이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날 때 딱 한마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지금 내가 이 가는 거 내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 비행기 기내에서 찬송도 보던 이 가사를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자주우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이게 막 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가사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이제가 이 교회를 뭐 부흥시켜야 된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역을 잘하고 훌륭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보람과 가치가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이 모든 그 강박하면서 좀 자유의 시간이 이 찬양을 통해 오게 되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가시밭걸음 인생을 허덕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제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명절날에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내가 이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또 세미나에 가고 공부하러 가고 한다는 이 모습을 위해서 이런 말을 드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성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말. 그래서 출발하는 공항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좌절감이고 그 내 마음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제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그 비행기 기내 그 화장실에 가면 조그만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에 비친 정성구를 보면서 그래, 너무 허덕이면서 살잖아. 야, 이 추석이 너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막 허덕이면서 이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근데 이 찬양에 시험과 반란이 있지만 내가 너를 인도한다, 예수가 인도한다는 이 말씀 앞에 막 자유와 평안이 오는데요. 진짜 비행기는 가고 있는데 내가 비행기 밖에 있는 것 같은 그 기쁨과 희열이, 그래 정성부 너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이 막. 여러분 3절 가사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사. 할렐루야. 아멘. 이 가사를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너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 가고 이렇게 5박 7일 동안 하는데 야 걸음걸음마다 지켜줄 거야.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내가 너를 보살필 거야. 이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또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왜 목사님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가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자, 9절.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내 인생의 여정에 위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제가 그 한 5편의 설교를 쓰게 되는데 두 번째 쓴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고 이 텍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우리 14절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 5가지를 제가 가르쳤잖아요.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족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자, 설명할까요? 개인은 자기가 예수 믿어 자기가 구원받았죠. 자기가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조카 롯과 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모든 자손 가족이 받았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가지고 민족이 구원받았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열방이 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5가지 축복 한번 외워요. 모르시는 분 써가지고 외워두시면 좋고요. 5가지 시작.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족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아브라함의 여정 5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영상 하나 한 3, 4분밖에 안 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룻과 같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형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큰 민족을 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 땅을 약속받고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준다고 하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받는데 25년이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강사님 그거 준비해 보세요. 근데 이 다음 스토리도 있죠. 하나님이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이 아이를 바치면서 자기에게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딱 생긴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아브라함의 열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만 보고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좀 틀어보세요. 목사님. 예. 요 지명이 있는데요. 지금 뭐 갈대와 으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 몰라요. 현대 지명으로 보면 요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다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 갈대와 우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는데 간 건 요 예루살렘 여기인데요. 요렇게 가면 얼마나 편해요? 요렇게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요렇게 아까 이라크 위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내려서 애굽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는 요렇게 가면 되게 편한데 요렇게 뺑 돌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오늘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꺼주시고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배워야 할 5가지 인생 여정이 들어있어요. 자, 5가지 빨리 가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요. 아까 갈대와 우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지 않고 우르에서 우르로 가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불러주셨죠? 근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 우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역적으로 이 자리를 뜨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아까 우리 고지영 성도님이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르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읽은 이 느헤미야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야죠. 오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우르에서 머물면 안 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그 말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 둘째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좋은 일, 만사형통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다 잘 됐냐고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100여 명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는 하는 일이 너무 다 잘 되고 애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절대 흔하지 않아요. 진짜. 이 신앙에는 반드시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워요. 우리 10대 아이들 공부 다 잘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는 어려움과 난관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난 게 다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최은우 선생님.
근데 이 최은호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데, 이 최은호 선생님, 우리 지난주 말했더니, 이분이 통통하고 뚱뚱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간증 얘기를 들을 때 밥 먹다 내가 눈물 울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함께 나눠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최은호 선생님이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아침밥을 먹으면서 짧은 시간에 자기는 수학서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이는, 그래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험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뭐 투자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모험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이 최원하는 이 선생님이요,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ROTC로 군대 갔다 와서 거기서 군대 번 갖고 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자기도 선생님이고 부인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둘이 보니까 그냥 집을 사갖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 사고 집 사고, 배경문학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대학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 하면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에게 문제예요. 그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 사업 대주고 했대요. 근데 부모님 사업이 어그러지는 거야. 좀 이상하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대요. 근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니까 연대 보증수고 하니까 자기가 쓰는 거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되면 자기에게 그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그 교사 처음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면 자기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자로 차업당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차를 중고차로 바꿨대요. 중고차로 바꿨대, 자기 차를. 근데 이제 차 갖고는 생활이 안 돼가지고 이자만 내가지고 돈이 엄청나요. 또 차도 그냥 팔았대, 대중교통사는. 그러다가 조금 되니까 원금은 먹고 이자만 계속 받으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샀던 그 집도 팔았대. 그리고 또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집 팔고 이제는 아예 처갓댁으로 들어가.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엄청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계속 이자만 나가고 원금을 하나도 못 갚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갓댁 집도 팔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탄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장가 들었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집까지 다 팔아왔어요. 사돈 빚 갚으려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때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앞에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혜야,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선생님은 혹시 걔네들이 나에게 별로 안 좋게 얘기하죠.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애들 막 분필도 던지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기 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맨 처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요, 조카 롯 데리고 와가지고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발목을 들어가. 우물 풀 때 싸우죠? 그쵸? 얘가 또 사고 쳐가지고요, 어디에 포로로 잡혔네요. 그 다음에 개 하나 살리려고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그리고 얘가 또 소알이라는 조한 땅 가가지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가지고 그 한 명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고 뭐 50명, 45명, 40명, 30명 다 비워가죠. 그리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어려움이, 애가 없어서 어려움이고, 또 어디 애굽에 갔더니 부인이 또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예쁜 부인을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거야. 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 여자 취하려고 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또 거짓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면 고난과 역경이 계속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잡자 인내하라. 인내하라. 오늘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물결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25년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25년 후에 준다면 인내할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죠. 저 자신도 힘들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성우에게 야 석천교회 너가 기도하는 문제 해결을 25년에 해결해 줄게.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25년에는 나 은퇴합니다. 나 은퇴하고 말이 됩니까?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100세의 아들을 주는 거 그 주신다고 하고 25년 동안 인내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배우는 게 인내함을 배웁니다. 인내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 하나님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은 그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이렇게 하면 되게 우습고 재밌습니다. 오늘 반찬이 나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보통 오늘 우리 신용석 원사님의 식사 당번인데 오늘 반찬 했잖아요. 근데 맛있는 반찬은요 늦게 가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다 반찬은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연아 소세지 하나만 줘. 소세지 하나.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 줄 것 같아요. 애들 좋아하는 반찬이요. 여러분 소세지 하나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못 주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놓으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5박 7일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견뎌내겠죠. 이겨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갈대 우를 떠나게 하셔가지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 인내하라고 하시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있어요. 자, 결론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원고를 쓰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딱 보는데 아브라함의 중요한 일생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묵별과 바다를 준다. 아비멜렉에게 갈 때 또 100세의 아들을 죽을 때 순간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우물을 팔 때 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아까 그 최은원 선생님 이야기를 또 이어갈까요? 이 최은원 선생님이 집 팔고 차 팔고 집까지 다 팔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사 생활하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어딜 컴컴하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사람에게 옆에 있는 동료 예수 믿는 선생님이 최은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냐고. 친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참 제가 이 최은원 선생님 진짜 세미나죠. 어떻게 아침 식사 먹으면서 그걸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눈물이 나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선생님 아마 다이도 누군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름은 안 알려주시니까. 근데 최은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나요. 별로 친하지가 않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겠어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자기 월급으로 다 나가니까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사람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평안하지 못하고 막 졸랐다 깨었다가 막 집중 못하는 거는 내일부터 막아야 될 수금이 있고 막 이러면 기쁨이 없죠, 사실은. 또 얼굴이 다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래 해가지고 원금을 하다 못하고 이자만 우리 둘이 벌어가지고 다 내고 있다고. 초가때 집도 팔아가지고 지금 사월세로 갔다고. 그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이자만 내고 살 수 있어? 내가 원금을 빌려줄게. 1억이 아니래요. 평생 갚아도 갚을까 말까 하는 큰 액수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줄게. 여러분, 제가 알기는요, 제 동생, 우리 형한테 돈을 빌려줘도요, 요새는 형제끼리도 이자를 줘야 돼요. 그쵸? 형제끼리도 미안해서 이자를 줘야 되죠, 요새 시대는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자를 빌려줘. 저기 원금을 빌려줄게. 너 원금 갚아. 이자만 갚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 큰 돈을 최현우 선생님에게 그냥 빌려줬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야,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잡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10년,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기 둘이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두 선생님이 부부가 해가지고 다 갚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 간증을 아침에 딱 밥 먹으면서 듣는데, 그래,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이런.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아멘 되세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될 때마다 다 자기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딱 드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 사진 속에 이 분이 이 더 행복한 교회 45살 된 최고령자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더 행복한 교회 1여전도의 회장폭이고요. 우리 박옥순 권사님이나 한정래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45살. 근데요,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요, 이 박 집사님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일정 끝나고 다시 싱가포르로 가는데 그냥 그날 일정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항 가가지고 우리가 싱가포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도착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갈 티켓까지 다 티켓팅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권이 없다네요. 여권이. 어떻게 해요? 다 나왔는데, 그러면 여권을 막 짐을 닫고 막 다 두는데 여권이 없는 거야, 여권이. 그러니까 딱 사람들 성격이 다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여권은 절대 여권 못 찾는다는 사람. 안 된다,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여권을 다시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요, 막 위로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랬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전 목사는. 괜찮다고. 다 하나님 하실 거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진짜 제 말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화장실 가고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대책을 마련해. 어떻게 하면, 우리 일부는 가고, 영어 잘하는 사람 두 사람 나오라.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지금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재발급을 받잖아. 그래서 재발급 받려고 했더니 하는데 한 달 동안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야,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거기 다 안산동서교 목사님이고 거기 같은 교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이 한 3, 40분 지났어요. 보통 2시간 내놓고 공항 가잖아요. 여권이 없어졌어요. 근데요, 놀랍게 우리가 탔던 버스에 여권이 떨어져 있었고 그 여권을 갖고 다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때 거기 많이 갔던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여권 주면 뭐예요, 그게? 돈이죠, 돈. 돈이죠. 그건 그냥 자기가 바꿀 수 있는 현찰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이렇게 그래요.
그 자리에 여건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주웠어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건이 돌아가. 그때 어떤 일이면 우리 팀 안에요. 안산 동산교회 교육자팀. 우리 완전 왕따였어.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많은 무리에 나 2명만 깨자 안 간다고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완전히 뭐 내가 왕따 뭐 이런 뭐 그냥 우스개 반 우스개 들어요. 또 더 행복한 교회. 요 세 그룹이 있어요. 이 팀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려움이 되니까 어려움이 보니까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염려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원고를 제가 옮겨 쓰면서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뭘 원하는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아까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강조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그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속에서 잘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았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심지어는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내놓을 때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있어야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잖아요.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여정을 비춰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한번 쫓아갑시다.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다. 여러분 둔감해도 될 때 민감한다든지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면 이거 거꾸로 사는 거죠. 세상에는 좀 둔감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민감해. 하나님의 것에는 너무 민감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둔감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었다면 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오늘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코치하고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알리신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해하는 마지막 키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다 지지난주에 여행 가서 쓴 거고 이번 주는 마지막에 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번 주에 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해할 때 여러분 히브리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보세요. 테바. 다시 테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들은 상자라는 거예요. 구성화 무슨 뜻이라고? 상자. 근데 이 성경이 구약에 딱 2번 사용했어요. 전체 성경에 딱 2번밖에 사용 안 됐어요. 언제 사용? 상자.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몰래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우는 거예요. 그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흘려요. 그게 테바. 그 다음에 또 언제 썼냐? 노아가 40주야로 홍수가 내렸을 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테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테바 2번에 나온 갈대 상자, 모세가 탔던 상자나 방주에 없었던 3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에도 이 3가지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없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제일 먼저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뭐가 없었냐 하면은 핸들이 없었어요. 핸들. 내가 붙잡고 좌회전, 우회전, 좌측으로, 우측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핸들이 없었어요. 노아 방주에 핸들이 있었어요. 갈대 상자 못에 넣었던 그 갈대 상자에 핸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일로 가고 싶다, 절로 가고 싶다, 저리로 가고 싶다, 내가 좌회전하고 싶다, 우회전하고 싶다,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핸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해봐야 없었어요. 또 두 번째 뭐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엔진이 없어요. 동력장치가 없어요. 동력장치가. 이 방주에도 그렇고요. 대바에도 비가 와가지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키우는 모세를 그 갈대상자를 해서 누가 애굽의 공주가 할지 종이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놓고 띄운 거예요. 나일강 강가에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거기는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있으면 언덕도 올라가겠죠. 엔진이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을 때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 엔진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빨리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 엔진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엔진이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 빨리 부자가 돼서 헌금도 많이 이런 엔진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 욕심을 어떻게 해봐야 이 엔진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 엔진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또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연료가 없었습니다. 방주하는 연료가 없었어요. 갈대상자 페바라는 이 모세가 들었다는 연료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야?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좀 필요하다. 뭔가 재워놓고 가져가는 이 테마. 누가복음에 너희가 주머니와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연료가 그 연료 금방 떨어집니다. 그 연료 금방 끝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이 연료가 없었고 핸들이 없었고 동력장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꾸 동력장치가 내가 자전거를 빌렸는데 동력장치 있잖아요. 저기 요새 나온 거요. 안 돌려도 내가 지금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한 삶을 갖고 꾸죠. 여러분, 테바에는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욥기서 23장 10절을 읽어보는데요. 이 말씀을 때 그렇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이 말씀을 원고에 쓰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가는 길 주님 아시지. 내가 지금 싱가포르 이렇게 인도네시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로 정말로 열심히 내가 끌고 가는 건 주님 아시지.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때 받고 위로를.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대박, 여러분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을